안녕하세요. 윤하신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주제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데요. 그 주제는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여러 기도의 사람들이 나오죠. 특별히 중보기도로 유명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집중적으로 탐구하면서 과연 이 신앙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기도했는가, 또 그들이 응답받았던 비결은 무엇인가를 인물별로 성경 공부를 통해 한번 알아봤으면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아브라함을 우리가 함께 공부할 텐데요. 본문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로 33절까지의 말씀, 본문이 긴 관계로 제가 다 읽지는 않고요. 우리 공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저는 부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죄된 그 도성을 멸하러 가시기 전에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들을 확인하시죠.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 성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용서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의외의 기도입니다. 자기랑은 전혀 상관없는 죄악된 성읍인 소돔과 고모라 그 안에 있는 생명들을 위해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그 가운데에서 50명을 찾으면 그 의인을 인하여 내가 용서하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야기하죠. 그 50명 중에 5명이 부족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그 45명 중에 40명을 찾으면 어떠시겠습니까? 5명이 없는 40명을 찾으시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또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40명, 30명, 20명, 나중에 아브라함이 몇 명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느냐?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하나님 어쩌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있던 곳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마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에피소드 같지만 또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기도를 평소에 하게 되는 경우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시험이나 직장,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등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든가 고통스러운 어떤 그런 상황이 있다든가 뭔가 기도 제목이 있어야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야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뭔가 간절함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관계없는 이들을 위하여 아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도 가운데서도 아브라함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그러한 기도를 합니다. 물론
이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 아무런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어렵죠. 왜냐하면 자신의 조카 롯이 거기에 살고 있었거든요. 자신의 조카 롯이 사는 그 도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롯뿐만 아니라 그 성읍 전체를 위해 중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이제 찬찬히 살펴보면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이 기도가 일방적으로 그냥 자기 할 말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하고 친구와 같습니다. 친한 친구나 벗이 함께 대화하는 것처럼 서로 주고받는 그러한 기도를 합니다. 17절을 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숨김없이 모든 것을 얘기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그 관계가 깊고 친밀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의 특징은 아브라함 자신의 안위나 소유, 성공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였습니다. 둘째로는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 특별히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기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기도를 흔쾌히 기쁘게 받아주셨고 또 그 가운데서도 자신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아브라함, 이 본문에서 몇 가지 우리가 특징적인 것을 좀 본다면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의인과 함께 악인을 멸하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자꾸 이것을 몇 번이나 언급을 하는데요. 23절과 2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자꾸 들추어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이 사람들을 그냥 살려주십시오 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평한 성품, 정의와 공의의 성품에 기대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악을 참지 않으시고 죄인을 심판하시는 그런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지는 않으시는 또 이 공평과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에 잇대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중보자를 자처합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의 종류에도 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간구하는 기도, 또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기도, 또 내 병고침을 구하는 그러한 신유의 기도, 또 많은 어떤 그러한 기도 가운데 특별히 타인을 위한 그러한 중보 기도가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기도야말로 중보 기도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중보자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개인적이고 이기적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위하여,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기도하였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됩니다. 하나님 역시도 사실 심판하시기보다는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며 또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마음을 이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기에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를 원하는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인간의 편을 드는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기도했을 때에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악인이든 죄인이든 죽어 마땅할 사람이든 모든 이들을 위해서 다 용서해 주시고 덮어놓고 구원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의인과 악인을 구분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을 존중했다는 것입니다. 공의 안에서 자비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기도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이렇게 용납하시고 포용하십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도 생각하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아브라함은 강권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생떼를 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억지를 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때도 다 수용하십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확신을 가질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 기도할 때가 있죠. 실수하고 잘못 구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중심을 보시고 그것을 들어주시고 또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때요? 담대함을 가지고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용기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기도 속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 기도는 그냥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을, 내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라고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이 기도는 그냥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이 떠들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묻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대답하기도 하시는 그러한 대화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 기도의 과정 가운데서도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 가운데에서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자세야말로 대화로서 진정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것들을 알아봤는데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만의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기도, 그리고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힘쓰는 그러한 자세야말로 진정한
중보기도자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같이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